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번 주일도 쉼이 있는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며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난 한 주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생각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따라 살게 노력하는 용기와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작은 불편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랑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불평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름을 수용하고 평화의 어울림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통찰하게 하시고 주여.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이 위협받는 고통을 끊어주세요. 아멘. 불안 속에 일상의 무너짐을 겪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간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은혜로운 계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설렘과 걱정 속에 묵묵히 자신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아멘. 자, 너무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OT 갔어요, 거의. 요즘 OT는 무조건 거의 주일을 이렇게 통틀어서 가는 것 같은데, 또 뭐 가지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눈망울로, 아련한 눈망울로, 아빠 OT 안 가면 왕따 당한대, 라는 말로 하고 애들이 갔습니다. 옛날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여러분 보시기에 어색하시겠지만, 나중에 요즘에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이제 삶과 교회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죠. 그러니까 신앙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망스럽던 그 기억이 한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키가 안 큰 이유가 어릴 때 유도를 해가지고, 이 관사님 왜 그렇게 크게 웃어야 됩니까? 유도장 보내셨거든요. 기억나세요? 유도장에 가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컸거든. 제일 커가지고 그냥 잡아서 넘기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든 잘하면 재밌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유도 승급, 그러니까 유도도 1단, 2단 이렇게 있는데, 승급을 하려면 그 승급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일날 했어요. 항상 주일날. 그냥 난 거기 너무 가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된다. 주일은 그 하나님의 날이다. 이래서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랑 지금의 상황이랑 막 머릿속에서 복잡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어색한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예고사님 제일 자녀들 키울 때,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때, 고등학교 말고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공부? 공부. 공부. 아니지 않나요, 여기서요? 저기 큰 사모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였습니까?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죽어도 학교는 보낸다. 그러잖아요. 장학생은 못 돼도
개근상은 받아라.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냐, 은비야. 어. 그래서 여튼 그 개근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개근상을 받으면 그 엄마 부모님이 애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변했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변할 수 있고 그 모든 그 마음 그 행동들 그리고 질서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개근상을 받게 했던 그 마음과 지금은 어디를 뭐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 공통된 마음은 뭐냐면 그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그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비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중심만큼은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뭐 뭐예요 하고 얘기한다면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회심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과거에 교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은 단순히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종교적인 행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팍스 로마나 하잖아요. 로마의 질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그 로마의 질서와 결탁한 그 기득권들,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이었고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에 정면으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행보라는 것은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정말 세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목숨을 거는 행동들이에요. 사실은. 특별히 오늘 3.1절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이 말씀 우리에게 바쁘더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좀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이 강요하고 있는 그냥 생존 경쟁의 논리에서 탈피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릴 적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가끔씩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 하나님 신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배도 안 고프고 이러니까 뭐 이러지. 우리는 배고파요. 잘 데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요 뒤에는 좀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자, 우리는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은요 로마의 가혹한 수탈과 세금에 시달리면서 그냥 생존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오늘을 살아남을까 하는 그 염려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훨씬 심한 심리적 불안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염려를 그냥 단순한 마음이 불안하다 이 정도로 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불안을 만들어서 순종하게끔 하는 로마의 지배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봅시다. 우리 염려 말씀 어제 밤에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던 게 미국이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막 이란에서도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미군 기지 공격하잖아요. 그 이유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뭐라더라? 하여튼 이런 겁니다. 세계 평화 찾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얘기했던 사람도 그렇고 제가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중동의 화약고와 문명이 충돌하여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러는 경고들은 엄청나게 날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는 상황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쟁의 두려움이 더 닥쳐오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속삭이고 있냐면 너희는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부족하다. 좀 모자래. 야, 너만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머리가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죠. 유럽에서는 많은 군비를 내려놓고 자기들이 사회복지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면서 유럽의 전투력은 많이 내려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럽들이 지금 이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미국 전쟁, 중동이랑 또 가깝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다시 군비를 증강해서 더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은요.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생각을 이방인의 방식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 이방인도 그냥 실제로 이방인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식.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런 모임, 자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여서 다른 이를 돌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기독교에서 세상이 나쁘다 해가지고 그냥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볼 땐 정상적인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잘 곳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면서 쓰신 말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 너희 하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한 너희들 인간들 너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공성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런 본질인 것이죠.
간디는요, 인도의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도 되게 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지식,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얻는 부라는 것은 뭐 어쩌다가 이렇게 얻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밟고서라도 내가 더 가지는 법을 지혜라고 가르치는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려의 노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걸로 제가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1도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하고 예민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남들처럼 가지지 못했을까? 왜 공부하지 못했을까? 왜 건강하지 못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결핍인데, 이 결핍, 내가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어떻게 피해보거나 혹은 나 어떻게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바로 결핍의 공포고 염려의 공포인 거예요. 그런 결핍의 공포에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거 못 가져서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거는 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32절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걱정할 걸 알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면 못 알아들으면 걱정할 건데, 그러면서 32절에 힌트를 하나 줍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기 큰아이만 지금 여기 있지만 넌 좀 그렇다, 고민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저녁에 뭐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저기 은비는 좀 고민하나요? 뭐 먹을까? 우리 큰애는 뭘 해 먹을까를 고민해서 문제인데, 아무튼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죠? 뭐 입을까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미 부모가 뭘 입을지 마실지 뭐 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정말 이해 못할 정도로 막 깊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건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채워줄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 어제 저녁 못 드신 분이 있다면, 다이어트 때문에 말고 있다면, 없잖아요. 우리 먹고 있습니다. 뭐라도 입고 있으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커피 드릴게, 마셔요.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고민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삶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한 거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힘들어하고 소외받고 차별당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었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항상 얘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죠? 그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 가입니다. 가. 예전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옛날 그 문법이었거든요. 그 주격조사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면 이상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 하다가 애가 됐어. 실제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옵시며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 계신데 또 임하는 거 웃기잖아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감사가 이 땅에 임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차별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거는 우리의 파이라고 하잖아요. 파이는 딱 한 개인데 이걸 나눠 먹으려면 이걸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우선순위에서 나 자신의 그냥 안위만 위하고 그냥 나의 이익만 위하는 그런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우리 함께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같이, 이런 단어의 가치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논리로서의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나의 것에서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좀 힘든 노동하는 분들과 같이 했던 이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막 아이들이 굶고 막 이러니까 이름이 환대의 집이에요. 환대의 집. 무슨 저 복지관 같이 사랑의 집인데 여기는 환대의 집이야. 그걸 열고 했는데 이분이 좀 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좀 힘 있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환대의 집을 열어서 진짜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 아픈 이들을 데려다가 먹이는 일에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왜 정치적으로 위에서 좀 뭐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그 효과적으로 정책을 하는 게 당신의 영향력이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뭐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이는데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죠. 그때 그분이 대답한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린 내 이웃을 내 식탁에 초대하는 것,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랑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한 가장 먼저 삶의 행동 리스트를 바꾸고 새롭게 작성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리스트, 투두라고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위에 올라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33절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흔히 더하시리라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막 더해서
뭐가 부자 되고 돈 많이 받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요, 함께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경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것만 챙기려는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나 돈 주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뭐예요? 너보다 힘들고 너보다 어렵고 너보다 마음이 상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정말 굶주린 자에게는 한 끼 내 식탁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함께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원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결국 누군가는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옳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손 내밀어 주고 가지지 못한 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단지 더하시리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이 결국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더하시겠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너만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서울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그 외국에 막 돌아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정말 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까지 제가 자신 없는데 어떻게 왜요? 했더니 자기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이걸 자기가 해야 된대. 자기가 해야 된대. 그 앞에서는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런 염려 여러분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 주변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 말고 딴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또 닿아서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부터 그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게 바로 그 시작이라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몸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권력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질서였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이기려고 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로마는요, 자신들의 질서를 어지럽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로마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로마에 황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의 논리보다 생명, 사람의 생명을 더 앞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우리 모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순절은 나만을 위한 염려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이들을 살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직접 가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나 중심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우리가 소유 중심에서 섬김과 나눔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나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가 이슬람을 공격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이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다르지요. 마치 내 말 잘 안 들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상황을 보이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주님 주신 생명들은 그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사순절을 지나는 저는 이 놀라운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하고 놀랍고도 감사하고 눈물 속에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